첫 번째 죄가 돼요.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진 자는 이긴 자의 무엇이 되리라? 종이 되리라. 사단이 유혹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졌으니까요. 그 유혹에 져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단의 유혹 사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는 이 무서운 실수를 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잘못이 인간에게 멍해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평생에 인류 역사 자주체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걸 그냥 지워버리고 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넘어가지 뭐. 한번 눈 딱 감으면 이후로 편안할 텐데. 저거 내가 안 와도 누군가는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할까요? 주머니에 휴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무지 길가에 휴지통 찾아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자꾸 버리고 싶어요. 특히 차 타고 갈 때 내 차에다 쓰레기 버리긴 더러울 것 같고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창밖으로. 근데 또 도로변에 깨끗한 데를 버리기는 왠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요? 좀 허름하고 더러운 데 없나? 이렇게 보다가 마침 쓰레기가 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 좀 길가가 별로 안 깨끗해. 시골 뭐 이렇게 풀숲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버릴 때 마음 괴로워하고 가슴 찢으면서 버리십니까?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버리십니까? 저는 그거 버리고서 주여 용서없어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로마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주여. 로마서 강의만 제가 2번을 했는데 한 번 또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가책이 없어요. 왜? 작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빗나간 화살 모든 것이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게 가책이 없어요? 괜찮아요? 내 마음이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다. 이와 같이 큰 죄도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된대요? 소도둑이요. 바늘 한번 훔쳐본 사람은요, 소 훔치는 거에 어려움을 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이게 아주 익숙한 일이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뭐요? 죄와 연합해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누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물을 때 살인이 죄입니까? 그렇죠. 살인도 죄죠. 간음이 죄입니까? 간음 죄입니다. 도적질이 죄입니까? 죄지요. 거짓말이 죄입니까? 죄지요. 그러면 무엇이 죄가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인이 죄라고 말할 때, 간음이 죄라고 말할 때, 모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덕에서 규범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죄가 되지 않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해놓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전쟁을 벌일 때요.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더불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악한 자들, 사단의 대표인 그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리하시고 다스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진멸케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진멸하라 하시냐면 남녀노소는 물어나고 그곳에 있는 가축과 우양과 그 새끼들까지 싹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 하십니다. 자, 이럴 땐 여러분 살인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표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나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부인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여럿이죠. 얼씨구 아브라함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첩이 있어요, 없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 첩을 드렸습니다. 남자분들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자, 첩 드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첩을 드렸는데. 야곱은 정실 부인이 몇 명이요? 넷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요, 100세의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지 않아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애를 더 낳는 일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후처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애를 뒤에 또 납니다. 아니, 이상 난 나이가 몇 살이요? 100살. 그 뒤에 애를 또 낳아요.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십시오.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만 더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부인 손을 붙잡고 애굽으로 막 내려갑니다. 먹을 거 찾아서. 근데 애굽으로 딱 들어가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인지 자기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쁘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부인이 이쁘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이쁜 부인을 뺏으려고 달려들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 나 하나 죽이고 뺏어가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시킵니까? 너는 내 누이라 이야기하라. 나랑 오래비 관계다. 이 형제다. 거짓말하자. 그리고 짰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여인의 아리따움이 누구한테까지 들렸어요? 바로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마침 저 오빠하고 같이 왔단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을 잡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 때문에 나는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바로 왕을 책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까? 이상하죠. 누가 죄를 졌는데? 바로는 죄 안 졌어요. 그렇죠? 아니, 오의 관계라니까 이쁜 여자 데려다가 부인 삼고 싶은 게 왕으로서 뭐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보기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바로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오히려 재산을 얻어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말을 맺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거짓말이 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참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이 거짓말은 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낸 거, 예수 믿기 전에 바람핀 거,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한 거, 예수 믿기 전에 사기친 거, 예수 믿기 전에 살인한 거,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녹듯이 씻어내리는 더 이상 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었던 죄, 구약시간에 근친했던 죄, 구약시대에 잔인했던 모든 죄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 이것이 더 이상 죄로 그 인간을 전락시키고 완전히 하나님과 주저시키는 극악한 죄로 발전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절대권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근친해서 결혼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몇 명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란 존재가 없다고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식이 다 그 자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손을 퍼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결혼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친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사이가 멀고 모르는 사람끼리는 결혼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과는 더불어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들이 근친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자들과 결혼하는 일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태어났던 인간이 뭐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인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평생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지는 존재들, 이런 자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뭐예요? 촌수가 먼 사람끼리 혹은 남남끼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기준이 합당치 않은 것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대를 이어가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항상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성경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마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됐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마치 교회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삶이 다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어진 모든 규례들 혹은 도덕법들, 그들의 관례들을 하나님이 신약시대로 넘어오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 미성년자에 있어서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만은 뭐 꼭 해야 될 얘기들은 몇 가지 할게요. 인간이 결혼 전에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들,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처녀를 간음하였으면 반드시 데려가 결혼하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라고요? 간음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시고 만약 그랬다면 꼭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권유하셨느냐?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에 인간에 해당되어지는 최소한의 규범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본 뜻은 뭐예요? 그런 도덕적인 모든 규례에 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 뜻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 원래 원칙은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원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고나기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 이후로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인간에 해당되어지는 그 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한 발짝 양보하시는 법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왜 언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눈 감아주시고 왜 언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칼같이 처리하시고, 그렇죠? 구약시대에 믿음의 족장이었던 그들이 성적인 죄를 짓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말이에요. 어느 날 부인을 둘을 맞았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이 교회에 여러분 남아 계실 분 계십니까? 자, 1번 부인, 2번 부인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이런 방법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거 왜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하여 눈 감아주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걸 보고 간과하심이라고 합니다. 간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을 이루는데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호하고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근친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근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잡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는 영영이 관계가 없는 인간들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근친을 허락하시는 허용 범위 내에 그 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10계명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정해놓으신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그 일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